자, 오늘 이렇게 또 같이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날 붙드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인데 잠깐만요. (374장입니다) 374장입니다. (37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깨워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날 새로운 호흡을 주시어서 이 시간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드리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러 흉흉한 소문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능력 삼아 우리가 하루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능력과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참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간구하는 소원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오니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앞서 나가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7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하나님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코로나 2.5단계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마음이 그래도 조금 아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랬었을 텐데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걸음을 옮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죠. 우리가 뭐 전염병인데 무모하게 그렇게 행동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런 뭐 전염병에 너무 약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총칼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내 믿음을 포기하라라고 그렇게 했을 때도 순교로서 믿음을 지키고 그런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죠. 그거에 비하면 전염병은 사실 우리가 조금 방역에 신경 쓰고 이렇게 조심하고 하면은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섬기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 경건 생활 이런 부분들도 좀 각별하게 더 유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전염병이 있고 그래도 생계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 모시고 하는 건데 좀 우리가 어찌 보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전염병하고 박해하고 똑같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그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참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오늘은 77편입니다. 77편.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한 구절이 사실은 기도하는 우리 사람들의 자세를 아주 결단력 있게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죠. 기도는 우리가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그냥 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의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저 습관적으로 타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도를 하듯이 그렇게 새롭게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흐트러지기 쉬운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역사해 주신다.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2절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며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구하는 삶을 내가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밤에도, 그러니까 낮에나 밤에나 시간을 따로 떼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생활 중에도 밤에도 늘 내 마음의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것을 내가 찾기까지는 난 다른 것은 관심 없다. 다른 것이 나에게 주는 만족, 다른 것이 주는 일시적 어떤 그런 것, 나 그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고 참 쉼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세상의 위로, 일시적인 기분, 이런 것들은 다 그건 나에게 참 소망을 주지 못한다,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응답과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소망, 확신, 능력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는 다른 것에 의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눈을 뜬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 같은 경우에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랑하던 가문, 학벌, 열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 것을 거기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응답과 주님 안에 소망, 평안, 확신,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고 섬기고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상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고백이고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러죠.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거보다 못한 거에는 눈이 안 가는 겁니다. 양이 안 차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돌보심 속에 사는 그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맛보고 사니까 다른 것에는 양이 안 차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 마음을 뺏으려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영원히 다른 것에 위로받기를 내가 거절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맛보는 삶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며 그 안에 있는 풍성함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정말 보화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거죠. 그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영원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담대히 이 선포한 우리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 만족과 인생의 대로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와 확신과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 찬송을 앞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찬송이 있죠.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자꾸 세상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일시적인 기쁨, 쾌락 이런 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다. 인생 한 번 사는데 그런 것도 못 누려보느냐 우리를 그러는데요. 그거 다 보면 일장춘몽처럼 세상의 허영 타고 날아갈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데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도 참 감사와 찬송을 흘려드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부르짖고 함으로써 늘 주님의 응답 속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런데 이쪽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한 능력 속에 거하면서도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도 당한다는 사실을 지금 쭉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가? 주님이 나를 보살피는 것을 멈추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은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현실이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금방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 같고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내 기도할 때하고 이렇게 삶 속에 이렇게 다른가,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 시편 기자도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 이외에서는 위로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도요,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주님 안에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참 이 믿음 생활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과 현실에 괴리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느낀 감정을 보세요.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불안하고 근심하게 된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금 주님께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그렇게 불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지금까지 수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왜 이런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때로는 근심하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를 더 성숙하도록 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심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답답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면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려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77편의 기록자 아삽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다 나의 잘못 때문이구나. 회개에 이르는 거죠.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척척 들어주는 부모가 있으면 그거는 자식 양육을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왜요? 맨날 그러면 세상 어려운 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처럼 우리를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주지 않기도 하고 노심초사하게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고백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코로나 참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죠? 또 코로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환경을 파괴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뭐 코로나는 바이러스고 그래서 뭐 사람이 우리가 직접 잘못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러죠.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는데 익숙했다. 그래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그저 높아지고 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려는,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려는 어떤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함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답답한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에 대해서 쭉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사람의 능력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서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또 12절에 보면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날들 동안 역사해온 것, 또 주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힘주시는 것, 주님의 말씀, 그런 것을 묵상하며 내가 읊조리며 되뇌이며 현실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아삽은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현실의 문제를 봤을 때 답답함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들을 보면서 현재의 일들을 비춰봅니다. 그래서 이 아삽 같은 경우에도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그 구원의 역사, 참 꿈에도 잊지 못할 구원, 출애굽에 대해서 쭉 묵상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리이까?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나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뭐예요? 자기 민족의 참 억압과 압제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해가면서 현실에서도 결국은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금 다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위로를 받고 응답받고 확신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가 하는 상황에서도 의심치 말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주님이 능력과 손길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응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며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6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316장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들이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환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